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주일마다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하는 그 이문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문세 가수가 자기 부친을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문세도 독자고 그의 아들도 독자예요. 그러니까 손이 아주 귀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이문세 가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광명에 사시는 부모님 집을 꼭 한 차례씩 찾아뵙곤 했습니다. 이거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몇 개 들어가질 않는 거라. 아버지의 약점이 뭘까요? 할아버지의 약점이 뭐예요?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일부러 바쁜 척 하면서 몇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이거 손자가 보고 싶은데 와줘야지요. 그래서 애가 타고 있는 가운데 이문세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아버지 저를 도와주는 셈 치고 우리 중간 지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안 되겠느냐. 좀 수고스럽지만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아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신천교회에서 일요일 날 신천교회에서 만나자. 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아들이 너무 바쁘다는데, 아버지는 가수 생활이 얼마나 바쁘다는 거 아잖아. 아들이 바쁘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스 하고 이제 주일만 되면은 3부 예배 시간대에 한 가족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촌 일대가 얼마나 맛집이 많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가족이 가서 식사를 하고 손주와 할아버지의 시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그리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이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그의 부모님, 노부모님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새가족 담당인 제가 반드시 신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일일이 그래서 서울 어느 곳, 여기 이 동네도 제가 신촌에 있을 때 이 동네까지 새신자 신방을 이 동네까지 오면서 남북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처음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고개로 올라가면서 여기 같은 성결교회가 있네 하면서 쳐다보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광명에 사시는 그 이문세 씨 부모를 신방을 했더니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노 부부가 특별히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녀가 목사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죽었던 분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잖아요. 아들 이문세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이 2가지가 걸려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걸림돌, 내가 예수 믿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2가지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 오히려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노라면 반드시 가슴으로 받아들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보니까 5주 새가족 공부반에 5주 들어오시더라고요. 광명에서부터 신촌까지 교통을 타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노부부가 5주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났더니만 12주 중급반 새가족 성경 공부에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촌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이 2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그 어른뿐일까요?
지금도 밖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걸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교회 생활 내지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삼부 예배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에도 없는 사건이요, 이성적으로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이건 머리 문제가 아니고 가슴 문제잖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억셉트하는 방법밖에는,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대로 믿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기독교의 양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과 부활절만 되면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남들은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깊은 신앙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의심 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더란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17절 한번 보죠. 17절과 비교해보면 기가 막힌 거죠.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를 지금 두 눈으로 지금 앞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저는 의심 없이 액면 그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믿어지고 있으니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축복이 또 있을까요? 병들었다가 치유를 경험했다고요? 또 병들잖아요. 안에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는데 또 죽더라고. 귀신 나갔다고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길길이 뛰며 좋아했는데 웬걸? 잠시 후에 보니까 7 귀신 들어가더라고. 7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했음으로 인해서 아예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적이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주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임을 강조함.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은사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얼마든지 성탄절만 되면, 아니면 부활절만 되면 갈등, 아니면 혼란이 아닌 오히려 부활절이 기다려지게 되고 성탄절이 기다려지며 저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도 부활절 2024번째로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금년에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번 오리지널 부활절 예배에 한번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첫 번 부활절 예배는 어떠했을까? 첫 번 부활절 경배는 어떠했을까? 오리지널 부활절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자,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첫째 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이 어떻게 해서 첫날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토요일이라 주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지금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오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구약은 그 예수님의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줄이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걸 줄이게 돼서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삼고 주일을 예배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예언이 중요하냐? 성취가, 몇 가지 질문만 던지라고요. 그냥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예언이 중요하냐? 성취가 중요하냐? 아, 성취가 없는 예언이 무슨 의미가? 가짜지. 이게 독이 사기지, 사기. 성취도 없는 예언. 아니, 그 수표만 남발하면 뭐래요? 그거 부도난 수표들. 아니, 뿌리가 중요한다 한들 열매보다 중요하겠어요? 열매 없는 나무? 아, 주님이 찍어버리시겠다는데 뭐. 그래, 여러분, 구약의 뿌리라고 한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 그대로 탄생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인공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이게 바로 신약에서 안식일, 신약의 주일 개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성격이 어느 성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벌써 이미 가지고, 부활 축하하러 와서 여러분 잔뜩 무게 잡고, 축하하러 와서 뾰루퉁하고, 축하하러 와가지고 입이 퉁퉁 불고, 축하하러 와서 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는 마음 앉아있고, 이거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너 여기 뭐하러 왔니? 나 살아났다고, 나 부활했다고, 나 축하하러, 나 기쁘게 해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네 기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주일의 주인공 대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 자세는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만 깨닫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예배 자세는 여러분 각자가 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야, 부활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던 육신, 100%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하신 다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부활체, 제자들이 다락에 문을 걸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문 열어주시지 않아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으로 축복을 해주신 예수님, 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자, 이 부활하신 첫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준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 9절 우리 한번 가보세요. 9절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 올려드렸다고요? 여자들. 왜 여자들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께서 공을 들이셨던, 애지중지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어디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먼저 만나주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을 보여줘야 할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여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다.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동정녀 마리아라면 모를까, 동정녀. 근데 이건 누구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말 그대로 막달라 그냥. 여자가 해퍼. 이 여자가 얼마나 해픈 여자인지 몰라. 성경에 보면 더러운 일곱 귀신, 귀신도 귀신도 나름이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야. 더러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야. 더군다나 문헌에 의하면 이 여자의 전직이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냐? 해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부득이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부릴 수밖에 없는,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하기 좋아하는 작자들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썸을 탔다 해가지고 이상한 소설들을 써가지고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한간에 그냥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거리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느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만나주세요, 이런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내쫓아놓고 이런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요? 500원 더 내놔요, 500원. 마태복음 27장 500원 받았다고 치고,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가보라고요. 자, 왜 그랬는지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맨 여자뿐이야, 맨 여자. 저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십자가 현장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여자들.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예요. 자, 남쪽 유대 지방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출신들 여자들이에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현장에는 제자들의 얼굴 콧배기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장본인들이, 여자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고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도 인간이 인간된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만큼은 예의 있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 세계를 망라하고 기본 아닙니까? 평상시에 불효했던 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장례식만큼은 그래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마지막 예의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장례식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더 기가 막힌 사실 60절 61절 한번 가보실래요? 보시라고.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갈릴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누가 있었어? 무덤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남자들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아니라고. 거기 무덤 끝까지. 아니,
사형받는 현장에도 여자들이 지켰고, 끝까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 모셔놓고 갔어요. 그 간 현장 끝까지 무덤에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했던 장본인들은 여자, 그중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언제 무덤을 또 찾았다는 거예요? 장사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꼼짝 못해. 안식일은 뭐 오리길 넘어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안식일 날은 여행도 출타도 안 돼. 안식법에 의하면 오리길을 벗어나면 이미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하루 꼬박 기다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이 두 여인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 찾았다는 거예요. 권사님, 요즘 왜 새벽 기도면 아우 무서워서요. 아니,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는 거, 새벽 기도 오는데 무서워서 못 온대. 무서워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도 무서워서 못 온대. 무서워서. 근데 지금 교회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덤. 그것도 지금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두었던 동산 안에 있는 바위굴, 거기를 지금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줘야 여러분 직성이 풀릴 겁니까? 이 남자들 대답해 보라고. 예, 이 남자들이 이게 제가 제일 만만해. 여자들 잘못 건드렸다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 이거 지금 남자들 지금 자꾸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막 막달라 마리아가 뭐야 하면서, 아니 이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열정, 이들의 이 열심, 이들의 이 적극성, 이거 예수님이 알아준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구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고, 간절히 목마름 가지고 사모하면서 예수님 찾아갔더니만 결국 만나 주었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아주 중요한 도전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골고다 현장에도, 아니면 장례식장에도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현장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줬고, 이 여성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열정, 이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시골에 살고 있는 영국 두 청년이 도회지로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가족 같았어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챙겨주고 서로를 막 세워주는. 근데 이 도회지에 나와가지고 도시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누구 한 사람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 결판 내자. 다음 주일날 끝장내자. 근데 결단의 내용이 두 청년이 달랐어요. 한 청년은 다음 주일날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다. 다음 주간. 근데 한 청년은 다음 주일은 내가 한번 먼저 다가가서 한번 인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자,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먼저 청년이 혹시나 하고 교회 나갔는데 역시나가 되어가지고 결국 굿바이, 교회 굿바이, 예수 굿바이 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청년은 먼저 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년이 돼가네요.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했네요. 오히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가갔어요. 결국 잘 적응을 했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만난 참 목자상의 저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내도 해내고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사회에서도 성공하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때, 아니 한순간만이라도 아무개는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하시길래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여러분 친구로부터, 아니면 여러분 지인들로부터 저건 예수에게 미쳤구만, 이 소리 한 번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길래 뭐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전보다 조금만 열심히,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면 미쳤더만, 교회 다니는 거더니만 저거 예수에게 미쳤구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한마디죠. 내가 계속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한 번쯤, 한 번쯤. 아니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학생, 우리 인생 공부 아니에요? 배움의 왕도가 없다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개는 공부 광 아니면 책벌레라고 하는 말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들어야 인생 사는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책만 들고 있으면 누가 그런 소리 한다고. 조금만 그냥 머리 한번 띠 한번 두르고 한번 좀 저기 스탠드 켜놓고 엎드려 있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 인생 공부를 하면서, 인생 학생이면 그래도 공부광 아니면 책벌레, 더군다나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좀 화끈한 사랑 좀, 아주 정말 뜨거운 뭔가 좀 화끈한 그런 사랑 한 번쯤은 해봐야 인생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7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7년이 며칠처럼.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아이고 7년 동안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모슴살이 했다고 힘들었겠다. 네가 사랑이 뭔 줄 아냐? 개맛이 알아? 개맛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모슴살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 정작 본인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수일 7년이 아니고 며칠, 벌써 7년 후했어? 이 정도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번 이 사랑에 미쳐 돌아가야 이 결혼을 할 텐데, 이놈들이 젊은 놈들 보면 화끈한 게 없어. 어느 한순간 눈이 돌아가야, 눈에 콩깍지가 끼어야 산이 많이 하면서 막 부모들이 반대로 무릅쓰고 막 그냥 결혼하겠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없어. 한 방이 없다 보니까 결혼의 엄두를 이것만 발라가지고요, 결혼하게 되면 뭐 딱딱딱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와. 계산기 두드려요, 누구도 결혼 못 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한 번 눈이 돌아가야 되고, 한 번 콩깍지를 씌우기만 하면, 불꽃이 튀기만 하면, 결혼하면 애들 낳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미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열정들이 좀 젊은이들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좌우지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한다는 게, 미친다는 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웠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되는 대가들, 지불되는 희생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열심,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은 바로 그런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부활절 메시지가 뭘까요? 시간이 없네요. 자, 우리 한번 5절 10절 첫 번째 부활절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번에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5절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은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할 상황,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복음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죄와 함께 창세기 3장에서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죽음, 이 두려움이 극복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뭔지 한번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유 한번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것이다. 거기가 어디야? 갈릴리. 갈릴리만 있으면 두려워할 상황, 낙심할 상황, 절망할 상황이 아니, 갈릴리가 없으니까, 거기가 없으니까 지금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갈릴리만 있으면 내일에 대한 갈릴리, 내일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덤벼라 이 짝것들아 하면서 얼마든지 막 용기 100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고 내가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자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저걸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또 하나의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죄인의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자, 또 한 가지 메시지. 자, 부활절 메시지 7절 한번 보면서 결론할까요? 시작. 7절 빨리 주세요. 지금 막 몇 개 건너뛰었으니까 저기도 헷갈리는데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두 번째 부활절의 메시지는 빨리 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다락방에 문을 걸고 꽁꽁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라 하면서 꽁꽁 짱 박혀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 내가 살아났다, 이 복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절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정적으로 부활절 맞이하고 부활절 지킬 생각하지 말고 동적이에요. 동적, 역동적, 다이내믹하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여기서 부활절 지키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야. 자, 보세요. 천사의 이 메시지를 들은 여자들은 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떠났다 그랬고요. 빨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둘이서 막 그냥 미친 여자처럼 막 다름질하다가 중간에서 잠깐 하면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달려가다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현장 액션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 문제와 연관해서는요 시간을 강조해요. 본문 말씀만 해도 빨리라고 하는 부사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전도의 절박성이거든요. 전도의 긴급성, 아니 전도의 시급성을,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우주적인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 다 골든타임이 있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든타임만 잡으면 살아요.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야. 심장 갑자기 막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골든타임만 잡으면 그 사람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든타임 놓치면은 아무리 뭐 석박사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 이 생명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못하는 게 있대요. 하늘나라 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저기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이거 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남겨두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죄 지으라야. 저기 가면 죄도 못 져. 열심히 죄 져. 열심히 죄 져. 자, 죄 지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요? 아니면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존재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남부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기쁨을 좀 전달하는, 배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165장 우리 찬양